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13장 1절부터 8절 13절을 우리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의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같이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죠 라고 인사하시죠. 뜨겁게 사랑하시죠. 뜨겁게 사랑하시죠. 아멘. 몇 년 전에 이 강원도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났을 때 홍수 난 곳에 참 어렵게 기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홍수당한 수재민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마실 물,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홍수로 물이 넘치는 곳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물이 부족했다는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TV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또 영화를 봐도 온 세상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이 없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병들고 사랑이 없어 이 부부들이 남남처럼 살고 사랑이 없어서 갈등과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 온 세계의 문제는 사랑의 홍수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문제는 경제 문제로, 핵무기 문제로, 자원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온갖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사랑이 메말라 생긴 문제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가정도 교회도 사랑이 메마른 것,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류가 망한다면 이 인류가 여러분들 미래학자들처럼 언젠가 망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어서 이 인류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가을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2006년도에 상영되었던 Last Love in New York이라는 영화입니다. Last Love in New York. 이 10월 이 가을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보기에 참 좋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뉴욕의 가을 정치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이 시한부 인생의 남녀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보석과 같이 서로 엮어가며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달갑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마지막 날을 받아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게 1년이든 30년이든 시간의 길이만 다를 뿐이지 우리 인간의 인생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한 이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투고 미워할 시간, 욕하고 질시할 시간,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의 2000년 전의 메아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바로 그것이 오늘의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 그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오늘의 천국이 됩니다. 은혜에 아주 추운 겨울밤 연료가 떨어져서 반의 난로가 꺼지고요. 난로에 떠놓았던 물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추워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릇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촛불 하나였지만 기나긴 겨울밤 난로를 떼지 않아도 방 안에 물이 얼어붙지 않을 정도의 온기를 전하는 촛불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방에 촛불 하나만 켜두면 실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를 태워 너를 녹여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랑이 세상과 가정을 얼어붙지 않게 합니다. 촛불과 같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태워 사랑의 온기를 피워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주일 예배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길입니다. 다른 어떤 달보다 특별해 보이는 이 10월의 마지막, 마치 어떤 가요를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서 가요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강단이라 이곳에서 할 수는 없고 이 다른 어떤 날보다 특별해 보이는 이 10월의 마지막 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내 삶의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 43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2019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오늘 이 주일에는 사랑의 길을 걸으라는 제목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소중한 삶인 이 사랑의 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더욱 힘있게 사랑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이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랑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 생각의 사랑이 아니라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사랑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 다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재주와 노력으로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낳은 자식들조차도 우리의 의지와 감정만은 가지고는요 그들을 참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로부터 세상을 보며 우리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려면, 진실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우리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없이는 아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어서 용납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마치 달과 같습니다. 달은 본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지구와 똑같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밤에 보면 달은 해처럼 밝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 이 달이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에도 달빛 아래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의 흙덩어리와 같습니다. 본래 자기만 아는 존재입니다. 그저 저만 아는 흙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칠 때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십자가가 제 눈에 선명히 보여짐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집에 액자로 걸어놓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면 단순히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의 시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본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죽지 않고는 이러한 사랑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매주일 예배를 통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못 박혀서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이제부터 뭐하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얼어붙어 있고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 실제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어서 평생 한번 온전한 사랑도 못 해보고 인생을 끝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과 이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합니다.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최춘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분의 방에 붙어있던 찬송가 한 구절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니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입니다.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니 미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만나서 이 사랑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섭섭함으로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미움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변함없이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 나오는 값싼 사랑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저는 이 말을 다시 바꿉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부흥의 길을 걷게 합니다.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부흥의 길을 걷게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집에다 걸어두었던 사랑의 시로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랑은 모두 다 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동사입니다. 100마디 말이 사랑이 아니라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랑이 건축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사랑을 말로 하려고만 했습니까? 사랑은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금쪽과 같은 가장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분이 한국에 계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금세기에 그와 같은 사랑을 찾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양원 목사님만 원수를 사랑하는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랑의 농도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 예수님 말씀의 농도는 박해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왕따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 박해하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978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통계에 의하면, 지나간 통계에 의하면 978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해당되겠죠. 978만 명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으로 산다면 이 한국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2부 예배에 모인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기동, 목삼동, 염창동, 등촌동, 이 양천구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을 뒤집어 놓는 일은 결국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여름 우리 수련회 할 때도 보게 되면 우리 모두 다 부흥을 간절히,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속에도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캠 블렌차드라는 분이 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등마루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소문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운 그것은 무엇으로 과연 판단합니까? 교인 수입니까? 와, 그 교회에 교인이 많이 모이면 정말 진짜 교회입니까? 그 교회 건물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고 수려하면 그 교회 건물이 교회다운 것입니까?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문났느냐, 소문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요한일서 설교집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참 공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사랑의 원잔찬이 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통찰력과 지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사랑이 회복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마지막 날의 징조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 교회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 사랑의 행동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임 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는 말만 나오고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그것은 큰일 난 것입니다.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을 건축하여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부흥의 길을 걷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대가 사랑의 길을 걷게 합니다. 사랑의 기대가 있어야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곧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 자녀들, 직장과 동료들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소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기대함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고 기대함으로 그대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이미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 목사님 그거 진짜 힘든데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기대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언어 장애를 가진 삼중결을 겪었던 헬렌 켈러가 선생님 앤 설리반의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는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세계의 박사학위와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5개국에 능통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지금은 바랄 수 없지만, 지금은 기대할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고향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에 만나는 학생들마다 마치 대통령을 대하듯이, 대학교 교수를 대하듯이, 위대한 과학자를 대하듯이, 훌륭한 사업가를 대하듯이, 훌륭한 목사를 대하듯이 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그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를 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 옆에만 가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 제 친구는 온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며 최선을 기대하며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대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결단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기대가 담긴 섬김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주님께서 곧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고 무릎 꿇고 종이 되어서 친히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곧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며 한 제자 한 제자에게 주님의 기대를 심으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제자들일지라도, 지금은 비록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제자들일지라도 언젠가 놀랍게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축복하며 발을 씻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좀 있으면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가 될 베드로를 기대하며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무관심이, 사랑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칼이요 가장 무서운 파괴자입니다. 사랑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칼이요 가장 무서운 파괴자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랑의 기대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시고 비전이십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달 남은 시한부 인생이 어찌 부부간에 싸우며 살겠습니까? 이웃과 싸우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시한부 인생을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예외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일이 내 날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향하여 활짝 웃어주시고, 부끄러워 인사할 수 없다면 웃음으로, 인사할 수 있다면 안아도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산할 때 불로 연단하여도 타지 않는 사랑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은 주님이 바라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사랑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히신 그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만큼 사랑하셨군요. 주님, 이만큼 사랑한 그만큼 나는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꾼이 되겠습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마음에서 사랑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말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번 한 주 내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사랑으로 기경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바랄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없지만 바라며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